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만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기쁠 것 같아서 평생을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는 게임이나 마약, 그리고 술 등에 의존하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을 잠시는 즐겁게 해 줍니다만 결국은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늘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에 관심을 두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명령하는 조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더군다나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이게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일일까요? 기도는 이제 우리가 명령하니까 그래 그 시간을 갖고 할 수 있겠지만 기쁨과 감사 명령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막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잠깐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비현실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러한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쁨과 감사를 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는 주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기쁨과 감사의 이 삶의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쁨, 그리고 범사의 감사는 주 안에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의 이 근거는 어떠한 환경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삶의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주 안에 있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가 넘쳐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무엇에 연결되어 있냐라고 한다면 이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은혜를 우리가 알 때에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죠. 감사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헬라어의 단어로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어원이 이 카리스인데 카리스가 곧 은혜입니다. 곧 이 헬라어의 감사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죠.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니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케 되고 은혜가 충만하니 이 감사가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하니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와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와 기쁨을 세상에서 찾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경쟁과 착취와 불의가 충만합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으면 진정한 감사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껏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적인 기쁨, 육신적인 이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궁극적이지도 영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주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은 접어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찾아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퍼뜨립니다. 우리의 참된 감사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급되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늘 변치 않고 항상 공급되기 때문에 퍼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참된 감사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쁨과 감사는 이 기도의 삶에서 비롯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의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 안으로 이끌어주고 관계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서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지?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한다면 학교나 직장 못 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관계와 만남보다는 이 주님과의 교제하며 그 안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길을 갈 때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고 있어요? 오늘 날이 참 덥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 이런저런 계획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제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의 감옥에 수감되어 많은 고생을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코리텐 붐 여사인데요. 그녀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녀는 이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그 이유로 온 가족이 나치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라벤스부르크의 이 나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감옥의 이 생활은 열악했습니다. 감옥에 벼룩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간증에서 그녀는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열악한 생활, 이 벼룩이 나오는 그 환경에 감사한 적이 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감옥에 이 벼룩이 많으니까 간수들이 그 벼룩들이 자신에게 옮겨올까봐 이 깜빵을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간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찬양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어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영적으로 주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이 사람들로 인한 이 불평과 힘듦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이 슬픔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픔이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혹시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전히 불만스럽고 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나가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관계나 그 일보다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위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보다는 세상에 가까이 가고 세상에 그 억울함과 불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상사태가 되기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좋은 방법으로 또한 이 감사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토크쇼의 이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도 감사일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의 어릴 적 삶은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절망과 방황 속에 있는 삶이었어요. 계속 연속되었습니다. 이 윈프리는 인종차별이 심하던 지역의 한 미혼모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녀가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만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절망한 그녀는 가출과 마약 복용으로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양아버지가 생겼고 이 양아버지는 윈프리에게 날마다 성경 말씀과 감사한 일 이 3가지를 노트에 적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녀의 감사일기는 별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때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발견된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기도하는데도 이 감사와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나를 구속하신 그의 안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교제하는 삶을 이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기쁨과 감사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풍요와 강함, 성공 등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지금 현실에 대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지면, 욕심이 사라지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심령이란 단어가 없죠. 심령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가난한 자가 어떠한 복이
있길래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워낙 가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은혜에도 이를 크게 여기며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것으로는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셨고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찾지도 못해요. 이미 그 은혜에 익숙해졌고 때로는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해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의 가난입니다. 작은 은혜라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욕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은혜요, 감사요, 기쁨으로 보이게 되고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할 때 진정한 부함, 하나님의 은혜의 부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 얼굴을 보면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분들을 보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 감사와 기쁨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신문을 할 때에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주 안에 있으니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어떤 것이 감사한지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이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 교회, 이 사회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됨을 기대하시며 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비결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을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주 안으로 더욱 들어가라라는 사인이 되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캐치해야 합니다.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환경이나 사람에게 원인을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속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힘듦이 차곡차곡 쌓이다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도 보았듯 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 서현역에서 칼부림을 하던 이 최원종이란 분은 22살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 학창 시절에 영재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모범생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발생된 이 정신질환과 원하던 고교 진학 실패,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이 조현성 인격장애, 즉 이 분열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이것을 제때 치료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또 신림에서는 이보다 서현역 사건보다도 더 먼저 칼부림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는 폭력성을 가진 전과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뉴스에 나오니까 관심을 받고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칼부림 예고가 인터넷 통하여 SNS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왜 이들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한창의 나이에 자신의 남은 그 인생이 죄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면, 참된 그 기쁨이 있었고 참된 그 감사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이 기쁨과 감사를 받을 만한 환경이 그들에게 이 주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받을 만한 이 환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환경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있었다면 그들은 고난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좌절함 중에도 의지할 대상이 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올바로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들 주위에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 먼저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려주고 견디고 기다리며 붙잡았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요일 설교에서 야곱이 겪은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형인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복을 받기 위해 노력의 노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에서를 통해서는 장자권을 뺏는 그런 속임을 가졌고, 장자의 축복, 이 이삭을 통해서는, 아버지를 통해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속이는, 에서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속이는 모습을 보였고, 외삼촌 라반에게는 자신의 이 재산을 불리기 위하여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력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의 눈길 뿐이었어요. 속인 자들 모두가, 가족들이 죽음의 눈길로 그를 보았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야곱은 하나님과 이제 야복강에서 겨루게 되었죠.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났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진정한 복,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하나님과 이 씨름을 통해 느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남을 속이면서 그 복을 자기가 스스로 쟁취하려고 했지만,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이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느낌으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이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즉 세상을 속이며 세상을 붙잡았던 이 야곱이
환도뼈가 어긋나면서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바라고 원하였던 고향집, 그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의 설교를 금요일 날 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야곱의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이제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이 가정이 또 교회가 그 은혜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모든 세상에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 불평과 원망, 비판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뜻을 쫓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은혜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퍼져나가 많은 이들을 주님의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